우리가 지방을 여행하거나 시골을 다녀올 경우 인근에 폐교된 학교들을 보게 됩니다. 문을 닫아버린 학교들 말이죠. 1982년부터 작년까지 40년 동안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문을 닫은 폐교된 학교가 무려 3,896개나 된다고 그래요.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제 2월, 3월 되면 신입생을 받지 않아요. 그 입학식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7개나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학생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고 교사가 필요 없게 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점점 줄게 되면 자체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다른 학교와 통합을 하거나 폐교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나무, 관상용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 아름답게 이렇게 그죠? 분재 같은 거 말이죠. 그게 아닌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땅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냥 두는 것은 농부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무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과실나무를 심든지 농작물을 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폐교된 건물을 전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고가의 특별한 과실을 내는 나무가 아닙니다. 뭐 천혜향, 뭐 레드향 이렇게 그죠? 값비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의 열매로 알려진 무화과를 그렇게 내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대중적인 과실나무입니다. 고가의 과실나무가 아니고 대중적인 과실나무입니다. 특별히 돌보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어디서나 심겨졌으면 그냥 열매를 맺으면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의 특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포도원에. 아무 곳이 아니에요. 포도원은 특별히 포도를 경작하기 위해서 비옥한 땅에, 정해진 특별한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아무데나 심지를 않아요, 이 포도나무는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니까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기간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요. 자, 레위기 19장 23절을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주인이 열매를 첫 해부터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3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째부터 3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차부터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거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왔지만 열매를 아직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무화과 나무였고, 그것도 특별히 포도원에 심겨져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만 무화과 나무이고 자리는 차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었고 수도 많고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고 존재했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도록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포도원 비유가 종종 등장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라는 말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신을 점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점검하라.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전에 나 자신부터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땅만 차지하고 있는가, 이름만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이름만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름만 직분자를 붙인 그런 성도인가 스스로 살펴보자는 것이죠. 제가 한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 이제 70을 훌쩍 넘긴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평생 사는 동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4가지 그걸 밝히셨어요. 첫째는 시인으로 산 것, 둘째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일관한 것.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초등학교에서 나는 어린 아이들 평생 돌보면서 살겠다,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한 길을 간 것. 셋째, 시골에서 버티며 산 것. 시골에서 사는 것은 선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 아까워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넷째, 자동차 없이 견딘 것. 이분을 제가 높이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첫째입니다. 시인으로 산 것. 이분이 77이에요. 지금 연세가 말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 가던 길을 멈추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 상교구 우리 교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정말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성도로 산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시인으로 산 것, 이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재산을 모으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서 묵묵히 욕심내지 않고 시인으로 살아간 것, 아이들 돌보면서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산 것,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도 참 아름다워요.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풀꽃 많이 들어보셨죠? 풀꽃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짧은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 풀꽃은 볼품이 없어요. 관상용으로 풀꽃을 재배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나 그냥 언덕배기에서 따스한 양지볕에 때로는 돌담 밑에 그냥 자라는 거예요. 풀꽃. 그렇지만 그 풀꽃에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시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니까 풀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과실을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실제로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요, 척박해요, 때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파 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만박한 시기이래요. 그렇지만 더 자세히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싹트게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요. 나는 끝이 아니고요, 늘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힐끗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실제로는 볼품없이 보이는 그 들꽃, 풀꽃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많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것처럼 충분한 열매 맺음의 시간들을,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우연히 심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심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이 땅에 심긴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객지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알았던 분이 누가 계세요?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이 신림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살아본 적이 없는, 한 번 왔네요. 제 아내 딸에게 순대 먹으러. 그때는 신림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걸 섭리라 그래요. 세심한 사랑의 이끄심,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그 계획 다 짜놓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미리미리 짜놓은 그 목적을 따라 무화과 나무가 우연히 아니게 포도원에 심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심긴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그냥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도 모르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일상의 노예가 되죠.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비교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비유의 핵심, 놀라웠게도 회자로 시작해요. 뭘 것 같아요? 회개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행을 했을 때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정말 적극적인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없던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 뭘 맺도록요?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회개는요, 열매 없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의 단순히 그냥 안락함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았던 것, 이게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회개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엄청 잘못을 저질렀고 큰 범죄를 행했을 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도 아파하며 이제 깨닫고 열매 맺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하고 힘 얻어 열매 맺도록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도 주제가 회개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은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가 하면 두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죠. 사고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막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요. 이 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두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행을 겪고 정말 너무 엄청난 사건으로 사고로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릴 때 동정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은요, 지체 말고 지금 회개하라예요. 너 자신부터 회개하고 다른 때가 말고 충분한 시간도 주어졌고 특별한 혜택 가운데 있는 너 자신부터 회개할 뿐만 아니고 지금 회개하라. 지체 말고 회개하라. 왜냐고요?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올해가 부흥과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상의 그런 기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 없이는 바른 영적 부흥과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회개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요? 이제 거의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자리에서 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요? 6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포도원 지기예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으로 생각해도 전혀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 요야킴 예레미야서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은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겠다 말이죠. 그죠?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막 걸음도 치고 돌보겠다. 그래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가글대를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깨어나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무슨 막 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기 전에 예수님, 이런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냉랭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긍휼로 데워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을 이제부터는 당연히 여기지는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또 한 해를 지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땅만 차지하는 이름만 열매 맺는 자로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우리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적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헤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되기에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다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 열매는 다른 사람이 맺고 교육자가 맺고요, 교회 책임자들이 맺고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풀꽃 같은 우리 자신도 열매 맺고 충분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